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 보니까 저 노래 부를 수 있을까? 과연 올라갈까? 안 될 건데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속으로 억수로 걱정했거든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찬양대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매주 이렇게 연습해서 하는 게 여러분은 그냥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비와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관에 대한 많은 책들을 좀 이렇게 읽다가 예일대 석자 교수인 월터 스토프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은 그 기독교 학교의 그 커리큘럼을 짤 때 통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학생들, 아동들에게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느냐면 지향성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텐던시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 텐던시란 말은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문제인데, 옛날에 성문종합영어에 실전 경향 문제 이렇게 가운데 그런 칸이 있어요. 텐던시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아동들을 양육이 대할 때 그 기질, 그 지향성을 바르게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정보와 뭐 여러 가지도 필요했지만 그 기질과 경향성, 지향성을 바르게 해줘야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윤리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지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화가 중요하다. 리즈닝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공부하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 훈련해 줘야 된다. 그냥 편안하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델링, 좋은 모델을 제시해라. 마지막에는 공감하는 이런 식으로 할 때 좋은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질이, 여러분이 그 지향성이, 경향성이 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질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지향성이, 우리의 경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의 지향점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나중에 보면 열매가 다르고 차이가 나고 완전히 삶이 다르고 주님의 주시는 상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점에서 나의 기질은 어떠한가? 나의 지향성은 어떠한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을 주고 뭘 주고 이런 것도 뭐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바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서울 어디 뭐 외국에 유학 보내고 뭐 어떤다 할지라도 아이가 지향성이 잘못되면 나중에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향성, 텐던시, 경향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결코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에 보면
아주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외모가 볼품이었고 말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사람이었고요. 머리는 벗겨졌고요. 대머리고요. 코는 매부리 코고요. 다리는 안짱다리 있잖아요. 오다리가 심한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눈은 굉장히 불편하고 시력도 안 좋고 질병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단 말이죠. 이런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말씀을 대했는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만은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참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특별히 지금 이 세대는 외모나 외적인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대로 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착각,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현상과 외모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이 찬송을 했는데요. 찬송을 할 때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것을 믿고 무슨 큰 교회 가면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러면 그럴 때 찬송하면 찬송하는 맛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시원치 않을 수도 있죠. 아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침묵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그때는 별 차이 없어요. 나중에 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1년이 지나고 인생을 마감할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메마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진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 페르시아의 최고의 학자들이고 엘리트들인데 그 놀랍게 그 별들을 관측하다가 그 별들을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막 광채가 빛나고 막 신령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아기잖아요. 마구간에 초라한 곳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를 본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어린 아기 속에 있는 영적인 신비성을 본 거예요. 이 육적으로 오신 이 어린 아기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법궤합을 열어서 귀중한 선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영적인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성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 성찬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감격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예배 때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뭐 이렇게 안 들려요. 그것은 영적인 신비성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심판하시겠다. 동성애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말씀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거기 사니까. 그래서 자기 딸과 사위에게 큰일 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우리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인 어른이 얘기하면 아주 진중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인간적으로 듣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하반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하반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말씀 예배 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에너지,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에 김은숙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2주 정도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목에 혹이 생겼다고, 이거 자기 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대학병원 가라고 소견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그 전에 먼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고, 와서 목사님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정밀 검사를 하고 입원해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 혹이 안 좋은 혹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예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배 딱 드리고 요 바깥에서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질병을 위한 것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월요일에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루 전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와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 혹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기 보니까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제일 못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우리 집사람. 안 놀라시네요. 두 번째, 교육자들. 세 번째, 중직자들. 네 번째,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다섯 번째, 상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에 안 들립니다.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인가는 교회에 오는데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같이 차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오는데 막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사랑하고 뭐 그래도 그분을 이해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주일 예배 인도하러 오다가 싸웠어요, 차 안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이고 무슨 사랑하라고 하면서 지나 사랑하지 그러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저의 모든 삶을 저희 집사람이 다 알잖아요. 지나 잘하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날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은혜 받는? 아니 은혜 안 받으면 나만 손해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주도 빠짐없이 저의 설교를 전부 메모를 다 노트로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아니 자기 남편이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가장 메마를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신비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14절 2장 14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본받았다, 본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참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본받았느냐 하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본받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그 유대인들이 돌로 죽였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그 사도를 막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유대인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됐다. 여러분 배가 가려면 역풍이 있잖아요. 역풍.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계속 해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를 채우게 되어지고 그들의 결국은 심판을 자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신앙생활 하는 길에는 이런 역풍이 고난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온풍기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고 영적인 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단의 이런 방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거 십자가를 잘라내면 안 돼요. 그 영적인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내가 거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열매가 없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사단이 막 공격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고 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늘 가다 보면 종국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의 길을 걷지만 나도 어렵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그 고난이 있지만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다가 홍경석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신문에다가 나의 또 다른 신앙이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1959년생이에요.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아시겠죠? 60대 초반이죠. 어머니 얼굴을 기억 못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진학을 공부를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학력이. 그래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우산 장사, 공사장 막노동, 지옥과 같은 그런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그냥 물 떠놓고 결혼식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살아가요. 뭘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잖아요. 근데 신문을 배달하고 나면 신문이 남잖아요. 거기 보면 인터뷰 나온 것도 있고 칼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그 신문을 계속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 한 달에 책을 5권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30년간 읽었는데요, 꾸준히 1800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자녀 2명이 낳는데, 아들, 딸 낳는데요, 어디 뭐 학원 보낼 돈이 어디 있어요. 집 가까운 데 도서관이 있으니까 같이 자녀들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게 그게 그냥 공부인 거예요. 근데요, 이 자녀들이 둘 다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사이도 서울대 나오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명함 내밀 게 없잖아요. 뭐 내밀 게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냉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홍수환 선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홍수환 선수는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분이 1977년 WBA 주니어 벤터급 이 시합에서 2회전에서 2라운드에서 4번 쓰러졌어요. 몇 번 쓰러졌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5번째 일어나서 그 선수를 무너뜨려 가지고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홍수환 선수가 나의 롤 모델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전 오기. 그래, 사전 오기네. 그렇게 살겠다. 그 다음 2번째로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을 삼았는데, 여러분, 경비원 출신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신 분이 있는데 스티븐 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무슨 책을 지었느냐 하면 그 전에 영화로 나왔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이 영화의 그 책을 쓴 분이 경비원 출신의 작가예요. 자기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경비원이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제2 롤 모델인 거예요. 이제 홍수환 선수가 그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저놈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는데 이렇게 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막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의 롤 모델로,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홍수환 선수를 생각하면서 내 질 수 없어, 그래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끊임없이 배운 것 없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6권 정도 책을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인터뷰하고 지금은 신문에 칼럼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 경비원 출신이. 내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신문에 인터뷰한 것만 제가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 방향으로 걸어갔느냐 하면, 유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어렵지만 핍박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굳굳하게 감당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런 지향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건대는 여러분 참 어렵지만 참 어려운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지만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저분 겸손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이러한 그 좋은 롤 모델을 세워서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면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 집사님 그래도 포기하지 마, 일어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고 또 헌신하는데 헌신 안 하려고 하고 헌신 안 신으려고 새 신만 신으려고 이러면 안 돼요. 편하게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아이고 번거로운데 십자가 있는데 아이고 수고로운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모르게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가볍고 작은 사람이 돼요. 맞아요? 그래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핍박을 찾아내고 질병이 있지만 집안에 가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지. 그렇게 그 경향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큰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좋은 이정표가 되는 인생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집사님이 나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에게서 신앙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참 무직하게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버텨내고 애쓰고 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영적인 향기가 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데살로니가를 오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머무른 시기는 한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이 부녀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영적인 전쟁이,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바울을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면서 사도 바울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자기가 도왔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싶어서 거기에 오고자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질병이 도진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군대가 들어올 때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방해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 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정을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다, 이런 방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후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 면류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왕이 임직할 때 머리에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맞아요? 경기에 우승한 자에게 씌워주는 게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주님의 이런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 오실 때 내가 받을 면류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어느 신문을 보면서 신영균 씨라고 배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빨간 마우라인가요? 우리 사진 한번. 굉장한 영화, 젊은이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신영균 씨를 다 알죠. 지금 이분의 나이가 96세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굉장히 건강한데요. 지금도 헬스클럽에 가서 2시간 운동한대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300편을 찍었대요. 굉장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대학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서울대 치과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하면서 또 한 가지 직업이 있는데 뭐냐 하면 치과 의사예요. 이해되시죠? 치과 의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2번이나 하셨고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영화 배우 하니까 외국에도 자주 나가잖아요. 사진, 이제 영화 찍으러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파리바게트 무슨 바게트에서 이 제과점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만 저런 거 보고 와가지고 한국에 제과점을 딱 열었는데 잘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됐죠. 여러분 외국에 가서 보니까 볼링장이 있잖아요. 볼링장을 들어왔으니까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실패한 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분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는 50년 동안 자기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금혼식을 열게 됐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몇 억을 든대요. 그래서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이 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1억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구제헌금으로 드렸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명보극장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명보극장이 시가로 500억이 된대요. 500억을 기부한 거예요. 그 다음 저희 제주도 고향 제가 표선인데 표선 바로 옆에가 뭐냐 하면 남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 마을 옆인데 남원에 보면 영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너무 자연이 막 바다가 너무 화려하고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이 박물관을 이렇게 이분이 만들었는데 이게 100억어치 정도 되는데 그것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청소년들을 위해서 10억, 서울대 몇십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는데 나중에 떠날 때는 내 다 주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는 50년 동안 손때 묻은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살았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모태신앙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인데 어머니 말씀 따라서 영화 배우 되면 술, 담배 막 즐기는 거 많잖아요. 술, 담배 입에 안 댔대요. 반듯하게 가정을 지키고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지금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단 서울에 보면 예능교회라고 있거든요. 예능교회 장로님으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분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무슨 영화 배우들 무슨 스캔들 있고 문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반듯하고 다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볼 때 너 너무 기뻐. 나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머니 혼자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의 면류관이 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컸겠어요? 주일학교 지나지 않았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 반듯하게 자라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면류관이 누구냐면 이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 때 칭찬받을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면류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향성, 기질, 경향성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지금은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달라져요. 똑같아도 달라요.
권사지만 달라요.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영적인 신비성을 발견하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그냥 인간이 다 모였지만 하나님을 보려고 우리 재정부는 재정부할 때 돈 계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그들은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죠. 이런 점에서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바라볼 때 참 고난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주님, 저도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이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거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어렵지만 헌신하려고 하고 어렵지만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가정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멘. 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어머니를 존경하나요? 왜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나요? 그 다름이 아니에요. 집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머니들이 사명을 감당했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무거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려고 사명 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그 누군가에게 면류관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세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아.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님 대림하실 때 주님, 이 아이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53